사람은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준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보상 심리죠. 내가 하나를 줬으면은 하나를 받고 싶고, 또 두 개를 줬으면은 두 개를 받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목사님 저에게도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보상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더 많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원로 목사님의 예우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 보면 세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보상 심리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청춘을, 또 자신의 시간과 몸과 재산까지도 교회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물질을 쏟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쏟아부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에게 소명을 줬기 때문에, 주님께 나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말이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보상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기 원하고, 또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또 여러 어려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여러분 일반 성도나 일반 사람이나 성도는 여러분 오직 하겠습니까? 내가 해준 것만큼 받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보상이 인정이든 또는 말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보상이든 간에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보상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보상받고 싶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않느냐, 이만큼 희생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나의 희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보십시오. 애완견 훈련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보상이에요, 보상. 간식 주잖아요. 이렇게 막 행동하면은 뭘 줘요? 간식 줍니다. 얘가 간식을 주면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간식을 주잖아요.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걔 이렇게 교정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항상 보면은 그 행동을 교정할 때마다 교정시키다 뭘 줍니까? 간식을 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강아지는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주인이 나에게 간식을 주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주인이 키우는 애완견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똑같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상해주지 않으면은 절대 안 합니다. 보상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상 심리 없습니까?
뭔가 해주면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해주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 그 보통 집안에 경조사 있을 때도 그렇게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지난번에 갈 때 이만큼 조의금 했는데 출근했는데 뭐 이거 뭐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듣기에는 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준 것만큼 받고 싶은데 내가 준 것만큼 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변질된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대했던 보상 심리가 있는데 내가 원했던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변질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보복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고참에게 호되게 당한 병사는요. 자신이 고참이 되면요. 후임 병사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거보다 더 했어. 그러면서 더 이렇게 가혹행위를 더 심하게 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며느리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참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변질된 보상심리예요. 변질된 보상심리. 또 이런 나쁜 보상심리는요. 다르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이게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들에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심리. 어떤 보상심리? 내가 먼저 왔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내가 일을 해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내가 먼저 와도 저 사람보다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주인이요. 똑같이 준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온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1시에 온 자보다는 먼저 온 자들이에요. 11시. 그럼 여기서 11시가 뭐냐면 이 성경에는 11시라고 나오지만 우리나라 시계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시계로는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면은 일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겁니다. 1시간 전에 온 사람이에요. 자, 오후 5시 이전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오후 5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 3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몇 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12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12시에 온 사람. 그 이전에 또 몇 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전에 몇 시에 온 사람이 있느냐? 대략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자기 그 앞 시간에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먼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먼저 왔다. 이 먼저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 3시에 온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먼저 왔거든. 3시에 온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죠. 3시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왔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9시에 온 사람은 또 12시에 온 사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왔어.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9시에 온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난 당신보다 더 먼저 왔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할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먼저 왔어. 이 사람은 또 내가 당신 더 먼저 왔어. 더 먼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먼저 왔어. 더 먼저 왔어. 더 먼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빼놓고는 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내가 먼저 왔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왔다. 이 말은 내가 당신보다 먼저 와서 더 많이 일을 했다. 더 많이 섬겼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일을 했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주인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먼저 온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이들을 왜 불렀습니까? 주인이 이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니어도 일할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오후에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아니어도 일할 사람 널려 있어요. 3시에 온 사람, 이 3시에 부른 사람, 이 사람 아니어도요, 일할 사람들 널려 있어요. 12시에 온 사람, 이 사람 안 불러도 일할 사람들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업자는 많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없고 반면에 실업자들은 넘쳐납니다. 하루하루 일할 거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긴 겁니까?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일꾼들이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선택되어져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 가서 여러분 일하면요, 새벽에 나가서 드니까 배낭 들고 도시락 통 하나 들고 쭉 서 있습니다. 그럼 봉고차 오잖아요. 봉고차 대모도 몇 사람, 뭐 도배 몇 사람, 부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고차에 태웁니다. 봉고차에 태워요. 그걸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봉고차 타고 가는 사람 부러워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 하루 일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봉고차 타고 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도 가서 일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봉고차를 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타고 일거리가 있어서 먼저 타고 간 사람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복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장터에서 놀고 있거나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왜 놀고 있습니까? 장터에서. 왜 서성거리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서요? 아니잖아요. 놀고 싶어서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성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손 놓고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 놀고 있는 거죠. 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기술자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에 불과하죠. 그냥 공사 현장 가서 그냥 이것저것 다른 잡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어요. 당신 왜 놀고 있느냐? 오세요. 와서 우리 포도에 가서 일 좀 하세요. 또 가보니까 또 늦은 시간 또 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놀고 있느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세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세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준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어떻든 일을 하고 나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줄 겁니까? 이게 하루 일당인데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죠. 진짜 감사해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화장지 장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제가 화장지 장사로 갔더니 화장지 대리점에서요, 안 돼요. 학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서 재학증명서 있잖아요. 재학증명서 띄워오고. 그 선생님 보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보증.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갔어요. 화장지 대리점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거기서 그러면 일하라고 하면서요. 리아카하고 화장지.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노리자. 뽀삐도 아니고 뽀삐. 그럼 여러분 10개 화장지 10개 있잖아요. 시커먼 거 있잖아요. 10개짜리요. 예, 막 쓰는 거요. 이거 1,000원입니다. 이거 1,000원짜리 하나 팔면요. 200원 남아요. 200원 내가 갖고 800원 대리점에 입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면 비싼 거 팔수록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대리점에서 저에게 일할 수 있도록 리아카하고 그 화장지하고 보증금도 없이 그냥 내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9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일거리가 주어졌으니.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일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원망하고 있어요. 감사로 일을 시작해놓고는 원망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 데모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폭하라! 하고 데모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노동 착취 이렇게 하면서 데모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포도원 일꾼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질돼 버린 것은 뭐냐면요, 보상 심리 때문이에요. 보상 심리 때문에.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 마음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의 마음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직장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나에게 일할 수 있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구나. 직장이 생겼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게 대학 들어가서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감사할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원해서 간 건데, 내가 감사하면서 시작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다 사라져 버리고, 원망스러운 거, 불평거리,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멘.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어요. 헌신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직분도 받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집사 될 자격이 없고, 나는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부족한데 직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섬기면 섬길수록 서운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가질수록 자꾸 섭섭해집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자꾸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꾸 내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상 심리 때문이죠. 보상 심리.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먼저 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되고, 먼저 보상받아야 되고,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대한 만큼의 보상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보상심의 기대치는 높기 때문이에요.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마 소습한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친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아무리 자녀들이 잘 해줘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차지가 않는 거예요. 차지가.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원망하는 먼저 온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부터 15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느냐? 말해봐라. 내가 당신을 부당하게 처사한 것이 있느냐? 말해봐라. 여러분 주인의 잘못이 있습니까? 주인의 처사가 부당한가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잘못이나 주인이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주인은 계약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착각한 거예요. 일꾼이. 주인은 계약을 그대로 준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세뱃돈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세뱃돈을 주는데 나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줘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세뱃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동생하고 나하고 똑같이 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이 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동생보다 형이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생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왜 차별하냐고. 나도 똑같은 자녀인데 왜 형이라고 조금 더 줘요? 왜 언니라고, 왜 누나라고 조금 더 줘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세뱃돈은요 보상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세뱃돈은 선물입니다. 세뱃돈은요 은혜예요. 은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부모는 은혜로 준 건데, 선물로 준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보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더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더 많이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내가 바친 것만큼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를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품꾼의 이야기를, 포도원 품꾼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19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요, 가족들도 버리고요, 친구들도 버리고요, 고향도 버리고요,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앞에 뭘 원하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죠. 보상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보상,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대하는 거죠.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 약속하셨냐면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요거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헌신에 대한 보상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면은 충분하지 않겠니? 이거죠. 천국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베드로한테 앞에서 한 19장에서 한 이야기를 20장에 와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문장을 좀 쓰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먼저 된 자는요, 자꾸 먼저를 강조합니다. 자꾸 먼저를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를 강조하면서 보상 심리로 살아갑니다. 그 원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임금을 지불하는데 누구부터 받아요? 맨 나중에 온 자가 맨 먼저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단의 예약 같으면은 1번부터 순차적으로 받아야 돼요. 1번부터 쭉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받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인이 데나리온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온 자에게 맨 먼저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멘. 보상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한 번 베푸는 친절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거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이 보상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도 교회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요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예요. 20장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시작하잖아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여러분 천국은 먼저 온 자도 들어가고 나중에 온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요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볼 때는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냐 나중에 들어왔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많이 일했느냐? 누가 많이 헌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온 자도 들어가고 나중 온 자도 들어갑니다.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외의 보상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보상을 하나님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가장 받았습니까? 바로 천국 보상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큰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보상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은 뭐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은품이잖아요. 사은품. 사은품 보상.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사은품 받으려고 물건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은품 받으려고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그 물건 구입하는 겁니다. 사은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안 받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은품 받아가서 지금 잘 쓰고 계세요? 대부분 다 어디에서 푹푹 쳐놨어요. 중요한 것은요. 본품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본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은품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서 마트에 가서 여러분 그 본품 살려 하는 거지 사은품 살려고 본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상품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의 본품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이에요. 그 외의 보상은 다 사은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외의 보상은 다 사은품. 그런데 사은품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서의 보상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본품보다 사은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보상 심리로 사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녀들이 내 희생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섬김에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우리는 뭐 어떡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에 섬김에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잘 키워서 해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호강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 키우신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낌없이 자녀들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자꾸 보상 심리를 갖게 되면요. 늘 섭섭한 거예요. 늘 섭섭하고 늘 원망스럽고.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한 달란트만 받고 그냥 감사합니다고 갔으면 돼. 이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비교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5시에 온 사람하고 비교한 거예요. 9시, 아침에 온 사람들, 또 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 다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아니 뒷집에 자녀들은 이만큼 해줬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거밖에 안 해주지?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에서 섭섭한 거예요. 비교 안 하면은 오히려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보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천국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천국은 충분한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은근히 보상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목회할 수 있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과 나눌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이면 족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목사에게는 그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주일날 강단에서 이 11시에 주일 11시 되면은 다른 교회에서 헤매지 않냐고 여기 와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보상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보상. 마치 일꾼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 그 포도원에서 일할 때 그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목사는 이 강단에서 그 보상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서 보상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가장 큰 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면 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고의 보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 보상은
천국입니다. 그 보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보상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천국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많은 보상 기대하지 마시고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이미 최고의 보상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살다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까먹겠죠? 또 결심이 또 사라지겠죠? 그럼 또 나도 모르게 또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또 자녀들 섭섭한 마음 들 것이고 부모님 섭섭한 마음 들 것이고 형제 자매들 섭섭한 마음 들 것이고 또 일하면서 또 일하면 직장 동료 또 직장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그래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그 보상의 심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